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과학자들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가정할 때 이제 90초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100초 남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 시기가 10초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경고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종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산불이 기승하고 남아공에 눈이 내리고 홍수와 기근으로 시달리는 나라들, 또한 엄청난 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우리는 종말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도 작년부터 위기였다라고 진단을 했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업의 파산도 경고했습니다. 최근은 중소기업 파산 신청도 작년에 비해서 1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랍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하는 현실인데 자기들의 전망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될 거라는 이야기죠. 가끔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현실과 미래도 암울합니다. 과연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요, 딱 지금과 같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남유다를 향해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성읍.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물며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타락했고요, 마지노선이었던 교회마저 타락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1절과 8절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남유다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9절부터 15절에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이방인들 역시도 영적 대각성,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단어인데, 이 남은 자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공격 이후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도움 안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다 남겨놨고 도움이 되고 힘이 있고 엘리트층들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글도 모르고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으니 유다 땅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백성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희망, 하나님의 희망적인 역사들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을 선포하실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나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너 진짜 크게 혼날 거야. 너 나한테 정말 혼날 줄 알아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갑작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거나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이키거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랑과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어떤 변화가 없는 데에도 하나님은 먼저 회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남유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도 선언하셨잖아요.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노래가 나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 부르래요. 그런데 기쁘게 부르래요. 그리고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런 절망적인 심판을 선고받고 또 남유다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있지만 즐겁게 노래 부르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참는 건 이류다. 웃는 자가 인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인 거예요. 셰익스피어전에 사실은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웃는 인류 민족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위로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회복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분명 어려움 당하겠지만 웃어라, 즐거워하라,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네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대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로 형벌을 없애겠대요. 남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 그 원수도 쫓아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절망이죠. 포기죠. 낙심이죠. 이제 끝이야. 몰라. 안 할 거야.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제스처를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독식하고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은 노숙하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며 자손의 축복과 번성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야반도주를 할 때에도 에서를 피할 때에도 히위 족속을 몰살시키고 도망칠 때에도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노숙을 할 때에도 함께 하셨고요. 가진 것이 많아 거부가 되어도 그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회복의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이뻐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을 보면 귀여워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아까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수아가 이 한마디만 했는데도 전체가 다 이뻐가지고 깔깔깔거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아를 보고 예린이를 보고 예성이를 보고 이뻐하고 이뻐 죽겠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뻐하신대요. 50세가 돼도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을 보고 예뻐하시지 않으세요. 잘생겨서 이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키가 커서 멋있어서 이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더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되심,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아비처럼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콧노래를 부르시며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유 못해. 이럴 때마다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실 거예요.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사실 최근에 제 마음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래저래 목회에 대한 회의감도 느끼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마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에게 암이라니 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쯤에 저희 아버지를 한번 뵈러 갔어요. 너무 살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진을 올리셨는데 진짜 너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군산 내려가서 식사를 사드리고 또 몸 괜찮은지 이렇게 보니까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저희 형에게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더니 형님이 이제 그 다음 주 휴가셔서 다 검사 군산에서 이제 다 검사해 봤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다는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한번 가보시자. 아휴 안 가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검사 받아놓으면 마음은 편하니까 한번 가보시자라고 해서 서울대에 연결이 돼서 가게 됐었는데 정말 며칠 만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정말 전신을 다 검사했는데 결국은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이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림프 쪽도 전체 다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림프나 다른 데는 다 전이된 데가 없고요. 종양이 7.2cm 정도였다가 지금 또 8cm 정도로 커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폐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아마 그 폐와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같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암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폐와 폐 절반 정도를 이제 제거하고 또 그 붙어 있는 뼈도 조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수술 날짜만 정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치했으면 모를 일이고요. 3기였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찾게 하셨고 또 수술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에 새마을호 타고 군산에 내려가셨는데 지나가는 그 뉴스로만 봤지만 토요일부터는 기차를 운행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보게 됐고요. 또 아버지께서 군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가 엄청 왔는데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더래요. 그래서 집에까지 오고 나니까 또 비가 엄청 쏟아지더래요. 별일 아니지만 이제 아프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또 어제 파업이 취소되긴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국립암센터도 다 수술이 정지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서울대병원은 계속 진행되고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50개 교회를 봉사하셨거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일당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셨어요. 본인 일당.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주 정도 보통 개척교회 뭐 공사한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데 뭐 2주도 있고 어떤 섬교회로 가면 한 달도 하셨고 막 그랬으니까 그 일당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일씩 10일씩 20만 원. 그래서 50개로 해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억을 그렇게 개척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이게 또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기도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살이 빠져가면서 그렇게 못 먹어가면서도 개척교회 그 봉사한다고 하면 그 어려운 교회 봉사하신다고 하면 그 몸 이끌고 일하셨던 그거 아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봉사 열심히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할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 아시죠? 우리가 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거 예배, 하나님 예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목숨 걸고 지켰던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면 긍휼만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어려움 당할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수술과 회복하는 여정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보고 오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면 저도 잠을 못 자고 저도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런 기도거리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있는데요. 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들, 괴롭힘 당하는 자들, 또 괴롭게 하는 자들, 수욕받는 모든 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욕을 받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 그때, 그날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그날, 그때가 중요하겠죠. 그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주석에서는요, 심판당하는 그날, 구원도 함께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절망의 때에 구원의 소망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고통 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절망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에 따르면 임박한 심판 중에 구원이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의 저처럼 다양한 환경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임박한 심판 중에 구원이 임하듯 여러분의 절망 중에 하나님의 소망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간신히 찬양하지 말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익을 계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도 기억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져왔잖아요. 아빠 내가 만들었어 가져오잖아요.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들어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5살짜리가 만들어봤자 얼마나 완벽하고 화려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져온 그 카네이션을 볼품없게 생각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애들이 만들어줬다면서 그걸로 사진 찍고 사진을 뽑아서 냉장고에 붙이고 SNS에 올리고 막 댓글 달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그것도 즐거이 노래 부를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